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좀 묵상하며 보내자고 했는데 어떻게 기억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기만큼은 조금 더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같이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평소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처음 찬양할 곡은 오랜만에 또 신청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최난숙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사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또 공감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가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부르심의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정말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 보혈 아래 있고 그 원수의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느낀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얘기를 해야 조금 기억하고 조금 믿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서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 더 갈급하는 마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선민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배우는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 아프지 않고 주어진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오늘도 한 절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김주성 학생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PPT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빠졌네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Who is Jesus? 영어죠. 사람이 원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좀 좋아해. Who is Jesus? 그냥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려다가 Who is Jesus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보기 싫은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문제집이죠, 문제집. 이게 수학이다, 중3이다 이런 건 보지 말고 이게 문제집이다.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 아주 별로 보기 싫죠? 아주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집 하루에도 아주 많이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겹도록 볼 텐데 그만 보죠. 네. 사진 찍어주세요. 이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를 또 가장 곁에서 많이 듣는 게 이 문제집일 텐데 문제집 보면서 아주 한숨 푹푹 쉬면서 또 고민하고 그럴 텐데 이런 문제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문제가 참 많죠. 문제집은 뭐예요? 문제집에 있는 게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 봐도 문제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문제하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있었죠. 지금도 있죠. 코로나가 있는데 이제는 아주 같이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도 참 어렵고 진로를 어떻게 내가 정해야 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인생에서 한 문제를 겨우겨우 풀어내면 또 다음 문제가 있고, 또 간신히 풀어내면 또 다음 문제, 계속 우리의 이 삶에도 문제들이 찾아와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여러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수학 문제 푼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14장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뭐 썩 좋지가 않아. 뭐 표정이 뭐 안타까운 표정도 짓고 뭐 싫은 표정도 짓고 표정이 어쨌든 안 좋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3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구차하게 뭐 핑계를 대고 제가 뭐 지금 여기 지금 안 끝난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아니면 제가 집안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구차하게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같이 다니는 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확신하며 따라다니고 다짐했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의 이 안티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안티들이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지? 왜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심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시면 우리의 근심이 좀 사라질 텐데 우리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독여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야.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더 근심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죽으신다니. 지금 3년 됐는데 죽으신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 발끈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발끈하는 제자 누구예요? 뭐 아는 사람 뭐 있어? 베드로지, 그지? 베드로가 발끈해요. 주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헌신을 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문제는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뭐 지금의 코로나나 또 입시나 진로에 대한 이런 문제들보다 더 컸어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풀기 전에 질문을 좀 나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지? 이 질문이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한결같이 대답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 때문에 라는 거죠. 죄 때문에. 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2마디 정도로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 말씀. 그 성경을 한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3가지 단어가 뭐였어요? 첫 번째, 창조 있었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있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아쉬운데 요 조금만 내가 여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걸 요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쫙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심히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당시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문제가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찾아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 또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 수많은 생명 중에 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좀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또 사기꾼 같은 사람, 사기꾼 막 날마다 사기치는 사람들, 내가 길이다라고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겠죠. 또 한 부류는 정말 진짜인 사람, 정말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미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기를 쳐요? 그거 아주 너무나 뛰어난 사기꾼이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죽기까지 무슨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진짜인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문제집 얘기를 했었죠. 문제집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집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집이든 뭐가 있을까요?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사진 있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정답지가 이렇게 있어요. 정답지. 아주 반가운 친구죠. 문제를 풀 때 아주 반가운 친구. 전사님이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학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과외를 조금 해주겠다고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서 문제를 하는데 전사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나 봐. 모르겠는 거야. 문제를 봐도 몰라. 근데 그 책은 아주 좋은 게 이 해답이
이 밑에 하단에 이렇게 해답이 조금 있는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을 풀고 있으면 답이 이쪽이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문제인데 답이 이쪽에 있다고. 같은 페이지, 이 옆 페이지에. 그럼 내가 자꾸 눈을 이렇게 내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눈 흘기지 말라고 많이 맞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 아주 무서웠던 집사님인데 아주 기억에 안 좋은 그 기억이 있어요. 아주 눈 흘긴다고 제비눈이라고 그러죠. 제비눈 하지 말라고 눈 찢어진다고 자꾸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반가운 친구 이 해답지가 있어요. 이 문제만 있었다면 이 문제집을 보면서 좀 답답하겠죠. 내가 문제가 이거 내가 푼 게 맞는가? 아니면 모르는 게 있으면 해답지 보면 그 설명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 정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답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답답함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문제투성이인 우리에게 해답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인 주님과 같이 가기에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해답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해답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또 내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에도 해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제대로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예수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전사님이 한 주 한 주 하는 말씀 그것 가지고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도사님이 백날 고백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냥 어영부영 믿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뭐예요? 시작. 예수님을 묵상하라입니다. 묵상하라. 묵상이라 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정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해진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좀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묵상을 하고요? 깊이. 아까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으라고요? 제대로 믿는데 요거 묵상하는 거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깊이 묵상해야 돼. 깊이. 이게 빠지면 안 돼. 그냥 묵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묵상? 깊이 묵상. 요거를 좀 기억해서 깊이 묵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아주 최적의 한 주가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의 삶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서 또 성전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건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이런 묵상, 이런 예수님의 고난들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 나는 못해. 그리고 전사님도 뭐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뭐 잠자기 전이라든가 또 뭐 학교 들어가서 학교 등교해서 조금 시간 낳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점심 시간을 조금 활용한다든가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주 뭐 빡빡하게 뭐 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조금씩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깊이 있게. 잠깐을 묵상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좀 장난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한 주간 이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예수님, 자, 시작. 예수님으로 살아내라입니다. 정답을 그냥 아는 걸로만 또 내가 해답지 있으니까 뭐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모를 때 해답지 열어보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정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저렇게 지금 이 사진에도 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셨어요. 그 본을 보이시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 또 내 친구들, 또 내 이웃, 여러 가지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내가 믿어진다. 와,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어진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어진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의 가사를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찬송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이 음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가인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죠?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원래 가사에서 이 자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전사님이 나로 조금 변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띄워줄 텐데 전사님이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나의 위로와 없는 나의 풍성이며 천한 나의 높음과 잡힌 나의 노임되고 나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나의 강함과 눈먼 나의 빛이시며 병든 나의 고침과 죽은 나의 부활되고 나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나의 정함과 죽을 나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나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나의 영광 되시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우리와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되시는구나. 이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또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인이 되셨던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드리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좌절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또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가까이 가며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오영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보낼 수 있는 로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온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넘쳐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으로 보낸다고요? 고난 주간으로 보낸다고 했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나를 또 있게 하신 것도 여러 가지 주님의 이 고난을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그 감사,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로 좀 동참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신청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신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소도 계속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도 토요일 오후 2시에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혹시 집에서 뭐 시간이 안 돼서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연말이 돼서나 뭐 틈틈이 저한테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하면 되겠고, 그냥 내가 읽는 것이 조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모르겠다 하면 나오는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범위를 우리가 같은 범위를 같이 쭉쭉쭉 가면 같이 쭉 나가는 거니까요. 뭐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번 주는 여호수아 21장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각자 알아서 뭐 하는 친구들은 여호수아 21장까지 읽으면 뭐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주에도 광고했는데 우리 유튜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1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나는 로딩 검색하시면 예배를 못 드렸을 시에 여기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거기 댓글란에 그 출첵 이렇게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중1 유진이 학생, 그리고 황금 기도는 김현진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자, 퀴즈 준비해 주시고,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곧 이것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것.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모를 수가 없겠죠.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곧 이것 되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정답자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럼 뽑겠습니다. 자, 오늘도 3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12번, 두 번째 당첨자는 2번, 세 번째 당첨자는 5번, 25, 12. 찬영이, 은서, 주성이. 좋습니다. 1등한 거? 1등한 건 말 안 하면 없어요. 미리 말을 했으면 1등 주는데 칭찬합니다. 우리 준원이 처음으로 1등한 것 같은데 아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마칠 건데요. 우리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잊지 마시고 시간 내서 하라 그랬죠. 우리 새벽기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는 그래도 한 주간 새벽기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5시 반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5시 반까지 교회를 오면 되고,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에는 좀 힘들다, 뭐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면 뭐 등교 시간이라든지 뭐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알아서 내서 그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자, 오늘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